1945년 1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소백산 자락을 찾아들었다. 한 사람의 스승과 몇 사람의 제자들. 소백산 708m 고지에서 스승은 제자들과 함께 언 땅을 손수파 터를 닦고 초가 3칸 작은 법당을 지었다. 스승은 이곳에 자리 잡으면서 세 가지 큰 서원을 세웠다. 큰 법을 성취하고 이곳에서 훌륭한 불사를 펼치겠습니다. 반야 지혜와 무의 애탈을 얻지 않고서는 결코 대중 앞에 서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성취한 공덕은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여 보리도의 이익을 얻게 하겠습니다. 한 위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변화를 낳았다. 반세기 만에 초가 3칸은 소백산 골짜기를 가득 메운 웅대한 사찰로 변모하고 350여 개의 말살을 건너뛴 천태종의 본산으로 우뚝 섰다. 그리고 제자들은 스승이 열어놓은 그 길을 따라 오늘도 쉼없이 가르침을 쫓고 있다. 무상으로 죄를 삼고 무생에 안주하여 무염으로 생활하면 그것이 곧 무상거리요 우의 해탈이며 무한 생명의 자체 비입니다. 일심이 상청정하면 처처에 연하게 되라. 스승은 손을 들어 그렇게 대자유의 길을 열어보여 주셨으니 그가 바로 상월 원각 대조사이시다.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에 위치한 구인사. 매년 정초에 이곳은 신년 할애를 오는 신도들로 가득하다. 설날뿐 아니라 특별한 법회가 있는 날이면 구인사 가는 길은 늘 발 디딜 틈이 없다. 이들은 모두 한 위대한 스승, 상월 원각 대조사께서 가리킨 방향을 따라온 사람들이다. 대조사의 말씀은 입에서 입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건너가 무수한 중생들의 삶을 흔들어 깨웠고 그들이 부처를 만나게 하는 복된 징검다리가 되었다. 현재 천태종의 신도는 전국 각지에서 300여만을 헤아린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출가 제자든 제가 제자든 그 모두는 스승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로 이어진다. 우리가 이 시대에 부처를 얼마큼 기억하고 또 이 시대에 부처님이 인연 맺어가지고 이 인연을 닦는다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이 남녀 노소를 마음하고 나라에 한 가지 책임을 지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자. 외할머니 다니시고 저희 부모님 다니시고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지금 결혼해서도 이제 아이들하고 아빠하고 매해마다 정초 때는 오고 있어요. 정말 반세기 만에 이렇게 그날 300만 신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정말 구인사가 웅장하고 장엄하게 정말 여타 종단에보다 최우수 종단으로서 발전된 것은 조사 스님의 법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상월 원각 대조사 탄신 100주년을 앞두고 천태종 산하 여러 사찰에서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염성 소리가 드높다.
관세음보살을 100만 번 연호하는 관음주성 백만덕 수행. 이것은 모든 불자에게 남긴 스승의 유훈이었다. 지극한 마음으로 관음주성을 행하면 모두가 법을 얻을 것이라 설하셨던 스승. 그런 누구에게나 특별한 인물이었다. 두 눈이 마주쳤는데 제가 그때 느낌에 제 육체가 조사스님 눈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오묘하다 할까, 조화스럽다 할까, 어떤지 말을 못 붙일 정도로 두렵기도 그렇게 두렵고. 이렇게 누가 여쭈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주저하시는 그런 게 없어요. 일사천리해. 어떻게 해. 탁탁 이렇게 그냥 뭐 시원시원하게 완전 대장부 스타일 뭐 이러셨죠. 그러니까 박력이 있으시고 또 이렇게 카리스마, 뭐 장렬, 네. 대자비스러운 마음을 갖고 계시고 또 위엄도 아주 한량 없고 그 다음에 따뜻한 마음 있잖아요. 그것도 한량 없어요, 전부 다. 상월 원각 대조사.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불교,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젖히고 스스로 그 통로가 되셨다. 대조사께서는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한 다음 해인 1911년 음력 11월 28일 강원도 삼척군 노곡면 상마읍리 봉춘에서 밀양박씨 집안의 독자로 태어났다. 향리의 유학자였던 조부는 바로 이 집에서 집안에 큰 인물이 나게 해달라는 원을 세우고 오래 정성을 들여왔다. 하나뿐인 아들이 집을 떠나 외지를 떠들고 있었기에 손자에 대한 기다림이 간절했다. 어느 날 밤 조부는 하늘에서 천신과 신장들이 가마의 한 동자를 태우고 집마당에 내려오는 꿈을 꾸었다. 그 후 10달 만에 손자가 태어났으니 이름을 준동이라 짓고 애지중지 보살폈다. 어린 시절 준동은 영민하여 조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조부는 손자의 미래를 보지 못한 채 준동이 9살 때 세상을 떠나셨다. 어린 준동에게 그것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준동은 13살까지 서당을 다녔으나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부터 사람의 삶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그의 성장은 그가 안고 있던 삶에 대한 의문이 점점 더 커져가던 시기이기도 했다. 준동은 15살이 되던 해 여름, 이 커다란 의문을 풀 수 있는 도를 얻고자 수행의 길을 떠난다. 그는 마을 뒤 삼태산 깊은 골짜기로 찾아 들어갔다. 100일을 채우지 못하면 내려오지 않으리라 작정한 수행이었다. 준동은 계곡의 개울 위에 통나무를 걸쳐놓고 그 위에 초막을 메어 수행처로 삼았다고 한다. 수행하다 잡념이 들거나 졸음이 오면 칼로 허벅지를 찔러 스스로 다잡았다. 진로 결사의 정신으로 매달린 용맹정진이었다. 가지고 온 좁쌀 7대로 100일을 버티며 매진했던 수행. 한때는 공장에도 취업하여 세상사를 맛본 준동은 착취와 수탈, 빈부와 계급의 격차, 삶과 죽음 같은 세상사의 온갖 모순과 고통으로부터 초월하는 도를 얻고자 했다. 삼태산에 들어가서 천수 다란이를 암송하셨다. 상당히 긴 약 한 100일 이런 기간 동안에 자기 의지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한번 버텨서 보자. 그래서 상당한 종교적 체험과 경험을 그 당시에 얻으셨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그때는 아직 우리가 이 어른이 불교에 입문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이 불교로 입문하는 계기가 되어졌지 않았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100일간의 정진으로 준동이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후의 행적으로 보아 준동은 이 기간을 통해 평생을 기울일 큰 뜻을 세웠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의 하사는 또 다른 출발점이었다. 그해 겨울이 그에게는 고향집에서 보낸 마지막 계절이었다. 이듬해 봄 준동은 자신과 세상을 구원할 참다운 지혜를 찾기 위해 긴 순례의 길에 오른다. 그는 4년여간 국내의 명산 대차를 돌며 많은 불교의 선지식들을 만났다. 이때의 경험을 대조사는 후일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온갖 경전을 암송하고 교화계도 박지만 마음속에 아집만 꽉 찬 사람, 참선에 매진하나 그것이 중생을 위한 살아있는 참선이 되지 못하고 선 자체에만 집착하는 사람, 계율은 철저히 지키지만 정작 깨달음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 형식이 얽매여 본질을 잃어버린 선지식들은 그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 무렵부터 그는 속명을 버리고 상월이란 법명을 쓰기 시작했다. 그의 순례길은 더욱 확장되어 중국 땅으로 건너간다. (1930년부터 6년여) 대조사께서는 중국의 불교 성지를 두루 주유했다. 절강성 주선열도에 있는 보타산도 그 중에 한 곳이다. 전설 속에 있는 관세음 보살의 영지 보타라카의 명칭을 딴 곳. 당나라 때 한 승려가 오대산에서 관음상을 가지고 일본으로 가는 중 배가 이곳에 이르자 저절로 멈춘 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 해서 그 자리에 전각을 세우고 불상을 모신 것이 이곳 보타산 관음성지의 기원이다. 대자대비로 일체 중생을 구제할 것을 서원한 부처이신 관세음보살. 그 관세음보살에 의지하는 관음신앙을 대조사께서는 이곳에서 처음 만나게 된다. 观世音菩萨他是以慈悲住世的，也就是无缘大慈，同体大悲，就是说有快乐的话就与大家一起分享，然后众生有苦难，大家有苦难有灾难的时候呢，观音菩萨就有悲悯之心，与大家来拔苦。 대조사의 발길은 천태산으로 이어졌다. 천태산의 수많은 사찰 중 특히 국청산은 중국 내 4대 사찰의 하나로 손꼽히는 자리다. 무엇보다 국청산은 천태종의 근본 도량이다. 6세기 천태종을 일으킨 종조 지자대사가 이곳 천태산에서 입적한 후 수나라 양제가 이 사찰을 건립했고 이후 1400여 년을 이어왔다. 因为从印度佛教传到中国以后，对于佛的一生的总结，因为每个高僧所依据的经典的不一样，所以有不同的理解，同时也有南北地区的差别，对佛教的修持实践都有各种偏重。那么智在大师呢，结合了南北佛教的特点，就是北方重于实践，南方重于理论。再根据《妙法莲华经》的思想，讲释迦牟尼佛的一生，这系统的概括了58教。 천태종은 법화경에 근거한 종파로 선중의 불림문자 대신 교관 겸수를 추창한다. 천태종은 중국과 이웃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으니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신라의 여러 스님들이 이곳에 와 수학했고 고국에 천태종을 전했다.
대조사께서 접한 천태 지자대세의 사상. 그것은 대조사와 천태종과의 첫 만남이었다. 대조사의 순례길은 마침내 티베트까지 이르렀다고 전해진다. 티베트는 7세기경 인도로부터 직접 불교를 받아들인 뿌리 깊은 불교 국가다. 라마가 있는 포탈라궁 앞은 먼 지방에서 온 순례자들로 언제나 붐볐다. 길에다 자신의 온몸을 던지며 행하는 순례는 곧 지극한 복을 쌓는 일로 여겨졌으니 이곳에서는 누구든 쉽게 불법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 재물이 없어도 글을 몰라도 좋았다. 마니체라 불리는 이 경통을 한번 돌리면 경 한 권 읽는 공덕으로 간주되었다. 대조사에게 그것은 새로운 발견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시기에 대조사께서 보고 들은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후일 그가 일으킬 새로운 불교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1936년) 26살 되던 해 대조사께서는 긴 유랑의 시간을 접고 이 땅으로 들어온다. 그가 돌아온 고국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땅이었다. 일본의 수탈로 백성들의 삶은 궁핍하기 짝이 없을 때였다. 대조사께서는 그 고통받는 이웃들 곁을 떠돌며 침술로 병자를 고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년이 흘렀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고 일제의 감시를 피해 떠도는 일도 수월하지 않게 되자 1941년 봄 대조사께서는 태백산 줄기 한석굴로 찾아든다. 그 옛날 원효 대사가 수도했다고 전해지는 곳. 그는 이곳을 정주처로 삼아 오로지 일심으로 수행에 전념한다. 촉은 목피로 연명하는 갓난 속에서도 수행은 계속되었다. 그렇게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갔다. 그리고 이듬해 가을 어느 날 대조사께서는 밤인 듯 낮인 듯 꿈인 듯 생시인 듯 놀라운 경험을 한다. 앉아있는 굴 안팎이 환해지더니 어느 산골짜기에 흰 연꽃이 만발하고 그 위에 가는 보살께서 미소를 머금은 채 서 계신 것을 친견한 것이었다. 그가 본 그 골짜기가 바로 오늘날 구인사가 있는 소백산 구봉팔문 백자동 계곡의 연화지다. (1945년 1월) 대조사께서는 나라의 해방을 예감하고 산을 내려와 자신이 보았던 소백산맥의 그 골짜기를 찾아들었다. 이때 그에게는 이미 그를 따르는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다. 대조사는 제자들과 함께 이곳 연화지에 구인사의 첫 터전을 닦는다.
그리고 손수지은 삼관초옥에서 밤낮 없는 용맹정진이 계속되었다. 6.25가 일어나고 법당이 불타고 양식이 떨어졌어도 초가를 재건하여 정진 또 정진할 뿐이었다. 그렇게 6년의 세월이 흘렀다. 낮에는 주경야선이라 새벽 4시까지 뭐 앉아서 졸든지 하지 들어누워 자지는 못해요. 정말 생활하기 어려워가지고 순전히 꽁보리밥을 먹었다고. 꽁보리밥 한 보리밥이 한 80% 이상이에요. 쌀은 뭐 한 1% 2% 정도밖에 안 들어가. 1951년 음력 11월 28일 새벽 3시 대조사께서 돌연 비락 같은 소리로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일어섰다. 나를 보라. 동천에 큰 별이 나타나서 내 입으로 들어오니 뱃속이 환하게 밝고 1월이 머리 위에 있으니 천지가 크게 밝도다. 천상천하 유화독전 내가 탄생했다. 바로 대각의 순간이었다. 환해지더래. 삼천대천 세계가 막 환해지는 게 시방세계가 환한 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날 대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쪽 별이 막 동띠 같은 게 떠오르고 달이 떠오르고 또 이 산이 막 울림을 하고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굉장했어요. 그렇게 막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린 바깥에서 이래가지고 있고. 다음날 아침 대조사께서는 대중을 모아놓고 사흘 밤낮을 쉼없이 법을 설했다. 대각 후 최초의 설법이었다. 이때 대조사가 강조한 것은 나 하나, 오직 나 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존재가 인간 바깥에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 밖의 존재가 관리한다. 근데 부처님은, 불교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나지 내 주인이 내 바깥에 있어서 나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이 어른도 깨달으심을 이루고 난 다음에 다시 부처님의 말씀을 재창하신 거예요.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가 제일이다. 이곳은 과거 복례사라 불리웠던 곳. 대조사께서 대각 후 소백산 밖을 나와 처음으로 설법을 베풀었던 사찰이다. 주지 갈천 스님은 1965년 음력 1월 당시 대조사께서 쓰시던 물건을 아직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바로 이 도구가 전에 저 스님 처음 나오셔서 고향하시던 그 도구입니다. 예, 이 목탁은 조사께서 바로 이제 저를 한테 전해주신 목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귀중하게 이제 계속 사용 안 하고 모시고 이제 보관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탁 소리 아주 잘 나요. 예. 7일 동안 계속된 대법회는 불교 신자들뿐 아니라 유학자들까지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고 많은 사람들이 설법에 감화되어 대조사의 제자로 귀의했다. 그래 여기 정월달에 나오셔서 주간을 한번 여는데 사람이 한 400-500명 집회를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시켰어요. 마당에 멍석 깔고 이래 앉아서 이제 듣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애를 쓰고 밤에도 잠 안 자고 하고 요건 요렇다 딱 얘기해 주시고 할지게 그 얘기하는 게 10사람한테도 해당이 되고 5사람한테도 해당이 되고 1사람한테도 해당이 되고 설법을 해 주시는 게 하나 피어 다 가서 가슴에 닿도록 다 해 주신다. 그걸 느꼈어. 복례사는 종단의 첫 말사로 등록되었고
후일 사명을 성화사로 바꾸었다. 이후 대조사의 교화는 영주, 횡성, 서울, 부산, 대구, 평창, 울산, 포항, 제주 등 전국 각지에 미치게 된다. 이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에서 구인사를 찾아오는 신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중생 구제의 원대한 서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것은 60년대 후반의 구인사 모습이다. 이때의 사진에서 일지문에 선명하게 새겨진 천태종 대각불교 포교원이란 이름을 만날 수 있다. 대조사의 선택은 바로 새로운 종단 천태종의 중창이었다. 1966년 8월 30일은 구인사를 본산으로 한 한국 천태종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 날이다. 대조사께서 고향을 떠나 순례길을 떠난 지 언 40년 만의 일이었다. 천태종 종단에서는 2007년부터 매년 음력 10월 5일이면 휴전선 넘어 개성 영통사를 방문한다. 종단은 터만 남아있던 이곳 영통사를 북한과 공동으로 복원 건설했다. 고려시대 대가국사 의천은 중국에서 불법을 공부하고 돌아와 이곳 개성에서 고려 천태종을 개창했다. 영통사는 그가 출가하고 열반한 곳이다. 오늘은 대가국사의 열반제가 있는 날이다. 대가국사에는 행주길이 들어있고 천태종의 성지인 것으로 해서 의의 깊은 그런 사찰로 되고 있고, 천태종의 계상조이신 대가국사 의천스님의 908주기 열반회를 맞으면서 법회를 가지게 되어서 무한한 감회가 새롭습니다. 당시 대가국사는 회삼귀일 일심삼관의 천태교의가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최고의 법이라 보았으니 종파 간 사회계층 간의 갈등을 통합할 수 있는 지혜가 그 속에 있다고 확신했다. 대가국사의 뜻은 조선 초까지 오롯이 계승되어 조계종과 나란히 불교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다. 그러나 조선주의 불교 탄압이 극심해지면서 천태종은 이윽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만다. 6세기 중국의 지자대사가 선과 교를 통합하여 천태종을 일으켰고, 그 교인은 11세기경 대가국사 의천에 의해 이 땅에 이어졌다. 그러다 끊어져 버린 천태종의 맥. 상월 원각대조사는 끊어졌던 그 한국 천태종의 맥을 이은 것이다. 1960년대 전후 당시의 불교계는 비구대처 본교, 사찰 소유권 쟁탈 등으로 혼탁하기 짝이 없었다. 새로운 불교, 그것이 대조사께서 온몸으로 느낀 시대의 요구였다. 40년대, 50년대의 불교라는 게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불교를 빙자해서 전복을 보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준다는 얘기를 하고, 이런 식의 불교는 정법이 아니라고 본 거거든요. 그럼 이 정법을 제가 지금 저 같은 어려운 말을 쓰고 이렇게 해서 정법이 바로 쓰겠냐? 그거 아니라고 보신 거죠. 대중 속으로 들어가려면 대중의 옷을 입고 대중의 언어로 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른을 1960년대에 가장 뛰어났던 불교 개혁론자이고, 동시에 현대 불교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선각자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대조사께서는 새 불교운동의 구체적인 지표로서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내세웠다. 이 시대를 사는 민중의 가슴에 가장 쉽게, 가장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현실적인 불교. 당신께서는 천태종의 새불교, 참신앙운동이 한국 불교사의 새로운 새벽이 되기를 바랬다.
구인사의 풍광은 깊다. 소백산의 골짜기를 따라 50여 등의 건물들이 가파르게 들어서 있다. 봄이 오면 골짜기 양쪽에 실록이 쏟아질 듯 온통 경내를 물들인다. 지금부터 저 구인사 창건 기념일 단오 건너뛰기 대회를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구인사 창건기념일인 음력 5월 5일 단오날, 이곳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청량한 5월 하늘 아래 스님들과 신도 대중들이 격이 없이 어울려 즐거움을 나눈다. 권위적 태도를 벗어버린 스님들은 참으로 인간적인 모습들이다. 이런 풍속은 승과 속을 구별하지 말라는 대조사의 유지가 종단의 기풍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승 속의 구별 없음은 노동에서도 마찬가지다.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수행을 하는 생산적인 삶. 주경야선은 천태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 종단에서 실시하는 안거 수행 역시 스님과 제가불자들이 함께 참여한다. 부처가 되는 공부에 출가와 제가의 구분은 필요 없다는 생각. 이 합리성이 천태종의 독특한 종풍을 이루고 있다. 조화스님께서는 애국도 대단히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셨고, 또 생활, 또 대중, 이건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사부 대중이 공이 그렇게 수행하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성과 속이 하나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성묘와 속임과 하나다. 일 년에 2번 열리는 정의회 정기총회. 제87차 정기예산총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종단 전체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이 중요한 회의에도 스님들뿐 아니라 일반 신도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타 종단에서는 볼 수 없는 천태종만의 전통이다. 대비해서 잔액 처리가 돼야지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독립재산제로 운영을 해도 여기에 지금 예산서에 예산안을 보면은 이 문제는 조금 잘못됐다고 제가 우선 지적을 하고, 이것은 승과 속이 일체로 그 위상에 있어 높고 낮음이 없다는 대조사의 신념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광경이다. 스님 의원들과 같이 제반 권한을 갖고 종단 발전을 위해서 심의하고 또 법 제정을 하고 또 이에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의결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저희들한테 줬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렇게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을 원각 대조사하고 실상은 무상이고 여법은 무생이며 연화는 무혐이다.
법령 신선선자 월관 선관 1973년 12월 19일 대탈 열반을 숙지하는 지름길이 되며 그 도전이 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이 숙의 불자들이 이제부터 속세의 아들딸이 아니라 승려로서 부처님이 내리신 계율을 평생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맹세의 자리. 김진태 법령 말씀설 활공 설공 부모님께 일배로서 상대 예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수계자는 비구 250개, 비군이 348개에 이르는 계를 받는다. 그러나 대조사께서는 10개의 계 안에 250개가 다 들어있으니 오직 이것을 힘써 지키면 부처가 될 수 있노라고 말씀하셨다. 해서 천태종 수계자는 단지 10개의 계만을 받는다. 살생을 하지 말라. 이것이 부처님에게 지킴이냐 알겠습니다. 예, 지키겠습니다. 불붙고 어둡기를 하지 말라. 이것이 부처님에게 지키겠느냐 알겠습니다. 예,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태종에서만 행해지고 있는 10개의 계, 십선계다. 지키겠습니다. 예, 지키겠습니다. 십선은 출가승이나 제가불자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올해 상월 원각 대조사 탄신 1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종단에서는 십선 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그 계를 흔들 최초의 계법이라 계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칠불통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가모니 부처님 전에 6 부처님 또 스가모니 부처님까지 7 부처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계라. 거기다 하죠. 안심. 십선계에는 이 칠불통계로부터 기인하며 그러므로 이는 불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보편적 계율을 의미한다. 살생하지 않으며 도둑질하지 않으며 남녀의 도를 물랑케 하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현란한 말을 하지 않으며 험담을 하지 않으며 이간질을 하지 않으며 탐욕을 부리지 않으며 화를 내지 않으며 그릇된 견해를 가지지 않겠다는 서약이다. 한평생 실천하며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누구나 쉽게 부처의 길에 동참하게 하는 것. 천태종에서 주창하는 생활과 함께하는 불교. 대중과 함께하는 불교의 방법론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이 녹음은 1973년도 겨울에 동안거 상월 원각 대조사님께서 결재보고를 하신 녹음입니다. 삼기례가 있겠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청정한 마음으로 정진을 하고 모두 위험부를 하고 각자 실천하는 대로 모두 목적을 향해서 정진을 하리라. 모든 것을 망상을 딱 다짓고 앉아서 일반 신자들은 관세음보살 관음주성을 이것을 가지고 독송을 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일이나 물러나고 백만독을 사안하고 이렇게 독송하도록.
누구나 간절히 염원하며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라는 대조사의 가르침은 무엇보다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민중들을 위함이었다. 가난한 자와 부자를 구별하지 않으며 지식이 있고 없음에 차별을 두지 않는 수행법, 그것이 관음주성이었다. 그 가르침을 받들어 승속을 불문 지금도 관음주성은 천태정 고유의 수행법으로 굳건히 이어지고 있다. 법화경에 따르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마음에 간직하고 염불하면 화재나 홍수의 위험에서도 이를 벗어나며 칼과 몽둥이는 부서져 없어지고 또한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한다. 관음주성 백만독을 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대조사의 가르침은 바로 여기에서 연원한다. 물론 뭐 불교의 지성불교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겠지만은 참 이렇게 어려운 말 쓰고 꼬부랑 글자, 한문 글자 막 이런 거 쓰는 불교도 있겠지만은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이런 절대 빈곤층의 불자들도 없지 않을 거고 그런 분들에게도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고차원적인 지식을 가진 분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역시 관음주송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연부를 한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단순한 육체적 운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정신과 육체 이렇게 하나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어떤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것이 굉장히 근대적이었고 현대적이었고 동시에 과거에도 해왔던 방식이죠. 그러니까 대승불교에 있어서 불명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경전 전체가 부처님 이름만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그건 결국 뭘 쓰였을까? 이 경전을 갖고 뭘 했을까? 그건 독송을 했습니다. 연불 독송을 하면서 말하자면은 어떤 새로운 자기 몸의 변화들을 경험했던 그런 것이 이제 전 대승불교의 한 큰 축이었고. 70년대 대조사께서는 새 종단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그것은 대조사의 불교적 이상을 차근차근 실현시켜 나간 시기였다. 무엇보다 먼저 구인사와 영춘 간, 보발과 백자리 간의 차도를 개설하여 심각한 교통 문제를 해결했고, 종단의 100년 대계를 위한 대조사의 원대한 계획에 따라 조림사업도 시작되었다. 1973년까지 구인사 주변 헐벗은 임야에 2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니 이는 순수한 국토 사랑의 발현이기도 했다. 구인사 대도량의 건축 불사도 시작되었다. 새로운 사후를 건립하고 신도의 조직과 포교망을 확충하는 한편 각종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천태종의 조직을 확립하는 데 힘썼다. 구인사가 종단의 총본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면서 대조사의 일정도 더욱 바빠졌다. 그러나 대조사께서는 친견을 원하는 신도들이 있으면 밤이 오고 새벽이 올 때까지 일일이 만나는 자상함을 잃지 않으셨다. 제자들 이 수행에는 아주 엄격하셨고 또 이 가난하고 또 몸이 아프신 분 이런 분들한테는 그 이상 없이 자상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대조사님을 한번 보신 분은 다 호감을 가지고 한 번 더 뵙기를 원하고. 저 사람한테다 이제 시집을 네가 보낼 티간으로 이제 저 사람 따라가서 이제 출가를 시켜줄 티가 가서 살아라 그러시면서 그래서 서울 가시되만 양단 치마 조거리 한 벌, 두 벌 뜨고 옛날에 그때 실크라고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나이롱 실크 그거 하고 그 인조런지 뭔지 몰라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뜨고 화장대에 이제 이렇게 3칸짜리 이렇게 덮는 거 그거 하고 해가지고 서울 가서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저기다 뭐. 올해는 배추가 풍년이다. 7만여 평이나 되는 농장에는 늘 40~50명의 스님들이 상주하여 일을 하지만 지금처럼 수확철이 되면 스님들은 물론 신도들까지 나서서 함께 노동 수행에 동참한다. 맞아. 신도들 많이 오시잖아요. 그럼 하루만 오시는 분이 뭐 많을 때는 몇천 명도 되고, 또 보통 때는 뭐 그래도 평상시에도 이 상주 인원이 한 1,000명은 항상 되니까. 이거를 농사 지어갖고 신도님 기도하러 오셔갖고 이거 드실 수 있다는 게 그 보람이 되게 흐뭇하시지요. 광명전 낙성은 이 가을 구인사에 있어 또 하나의 수확이다. 2003년에 시작하여 7년간에 걸친 대불사. 그것은 신도들의 오랜 바람이 모이고 모여 마침내 이루어낸 대역사였다. 그리고 오늘 연건평 3617평, 지상 4층, 지하 2층의 새 법당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에 모신 새로운 부처님과 함께 새로운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오랜 세월 이곳을 지킨 것은 무릎을 펴기도 어려울 만큼 좁고 초라했던 옛 광명당 건물이었다. 그 광명당의 시간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오늘의 낙성식은 새삼 감회가 깊다. (38년) 전 1973년 음력 11월 28일 바로 이 자리 광명당. 4천여 대중을 향해 설법 중에 대조사께서는 문득 열반을 예견한다. 한 생각 일어날 때 만법이 일어나고 한 생각 멸할 때에 만법이 비었으니 나도 장차 가리로다. 며칠 뒤 동안거 수행 대중 앞에서 대조사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남겼다. 앞으로 나의 설법을 직접 들을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먼 곳으로 떠나가서 있더라도 퇴굴심을 내지 말고 모두 스스로 항상 반성하여 마음자리를 바로잡아야만 한다. 그리고 이듬해 초여름 1974년 6월 17일 음력으로는 윤 4월 27일 새벽 대조사께서는 세수 64세로 열반에 들었다. 천태종 중창 9년째 되던 해였다. 생전에 남기신 열반계는 이러했다.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지 않았고 또한 열반에 드신 일도 없다. 나고 죽음이 본디 텅 빈 것, 찾다가 비는 저 달과 같도다.
조사스님 생각하면 눈물이 자꾸 나죠. 조사스님 때문에 제가 인간이 되고 또 장계도 저를 이제 보내주시고 인연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대조사께서 쓰시던 유품들은 오늘날까지 구인사에 소중하게 보관되고 있다. 그 물건들 하나하나에는 대조사께서 살아오신 지난 삶의 흔적들이 오롯이 묻어나는 듯하다. (6.25) 전쟁 후 산을 갈아 밭을 일굴 때 입으셨던 옷. 거친 삼배적 섬에는 당시의 칡물빛이 선연하다. 실천하고 생산하는 불교를 직접 살아내신 증거다. 당신께서 걸어오신 삶의 길에서는 노동과 기도가 서로 다르지 않고 생활과 구도가 서로 다르지 않았다. 때로는 먹을 갈아 붓을 다듬고 신도들에게 몸소 축원의 편지를 쓰셨다. 중생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한량없는 사랑. 대조사의 유해는 생전의 유언대로 구인사를 굽어보는 소백산 영취봉에 안장되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계율과 수행법과 정풍으로 불교 전체를 일신하신 대조사께서는 우리 시대를 찾아오신 또 한 분의 보살이며 부처님이셨다. 중국 천태종의 본산 국청사. 이곳 조사기념당에는 천태종을 일으키고 발전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한 세 분의 존상이 모셔져 있다. 천태종의 계조 지자대사를 중심으로 고려 천태종을 개창한 대각곡사, 그리고 천태종을 중창한 상월 원각 대조사의 상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으니 대조사가 남긴 정신적 유산은 천태종의 역사 속에 길이 기억되고 있다. 충남 논산에 위치한 금광대학교. Let's break that up. I love you. 이 대학은 교육에 큰 뜻을 두었던 대조사의 유지를 받들어 건립되었다. 여기서는 국제어단 캠퍼스에서 최고의 인재들이 육성되고 있고 해외 유수대학과의 학문 교류도 활발하다. 또한 우리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는 대조사의 가르침은 날로 그 대상폭을 넓혀왔다. 지역 주민 6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명락사는 다문화 가정을 보살피는데 많은 힘을 쏟고 있다. 한글 사경대회도 그 일환이다. 소외된 다문화 가정의 가족들을 우리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따뜻한 관심과 자비를 베푸는 일이 곧 중생제도의 첫걸음이다. 저는 글자 무섭잖아요. 근데 집에서 남편을 배워요. 그래서 글자 조금 잘. 여기 지금은 두 돌 앞에서 지금 23개월. 모든 인종차별 없이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문화를 중생제도의 5조 창생 구제중생의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사스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실천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헐벗었던 구인사 주변 산들은 이제 숲으로 무성하다. 천태종 중창 당시 대조사께서 심었던 200만 그루의 잣나무들이
우를 창창 자랐기 때문이다. 숱한 생명이 이 숲의 은혜에 안겨 살아간다. 황무지에 떨어졌던 첫 말씀의 씨앗. 대조사의 가르침도 그렇게 온 중생들의 가슴에서 자라나 숲이 되었다. 음력 4월 27일. 해마다 이날이면 구인사의 제자들은 조사전의 제단 앞에 모인다. 이날은 대조사께서 열반에 드신 날, 올해로 37주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날은 스승께서 떠나신 일을 슬퍼하는 날이 아니다. 대조사께서 가신 날은 당신께서 우리 곁에 오신 그 뜻을 되새기는 날이다. 모든 변화의 처음에 한 사람이 있었다. 천태의 뭇 제자들은 그로부터 뻗어나간 뿌리이며 줄기이며 잎이다. 스승은 가셨으나 가르침의 숲은 여기 이곳에 남아있다. 그 숲은 우리들의 마음밭에서 고해의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씨앗을 낳고 나오며 날로 더 푸르러질 것을 믿는다. 실상은 상이 없고 묘법은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연꽃은 물들지 않는다. 현상이 본래 허공과 같은 것임을 깨닫고 부처님의 법에 머물러 연꽃처럼 물들지 않고 생활한다면 그것이 바로 무한한 생명을 얻는 일이 될 것이니 한 마음이 늘 맑고 깨끗하면 이 세상 가는 곳마다 진리의 꽃이 피어나리라.